네, 김요한입니다. 김보규 형제님을 아시나요? 젊은 찬양 사역자인데요. 굉장히 잘 알려진 찬양 사역자입니다. 네, 여러분만 잘 모르시죠. 40일 밤별 때도 초청해서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요. 이분이 찬양 섬길 때 여러 곡들을 가지고 와서 한 곡 한 곡 이렇게 풀어서 찬양곡을 부르면서 은혜를 끼치는데요. 한 번은 레아에 관한 곡을 이렇게 만들어서 작사 작곡해서 와서 이렇게 불렀는데요. 레아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마치 우리의 삶 같더라고요. 남편이 있지만 자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신이 이제 부인이 되었던 그 상황. 그러면서 또 기력이 안 좋았고 인생에서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삶도 살았잖아요. 거기다가 무엇보다 정말 비교되는 삶. 동생 라헬과 비교되는 삶도 살았고 그런 삶이 우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요. 찬양을 불러주는데 참 많이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텐데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 네, 29장 31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먼저 31절과 32절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하나님은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어떻게 도와주셨죠? 레아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게 해주셨다. 이건 큰 축복입니다. 지금도 자녀를 낳지 못하면 어때요? 저주받은 것 같고 남들은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가 없으면 비참하죠. 그러니까 레아도 결혼했지만 남편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잖아요. 전심으로 자기를 사랑해서 아버지에게 레아를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결혼했던 레아.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를 사랑하셔서 태를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반면 라헬은 또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라헬은 자녀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누이는 자녀가 있는데 왜 나는 없지? 이렇게 하면서 또 비교 당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정말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라헬이 행복할 것 같은데 또 라헬은 나름 자녀가 없으니까 임신이 안 되니까 괴로웠을 거예요. 레아도 마찬가지로 결혼했지만 사랑은 받지 못했고 그런데 그런 와중에 라헬보다 먼저 또 임신을 하게 됐으니까 굉장히 감사하고 행복했겠죠. 그래서 레아와 라헬의 삶을 보면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있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저주받은 자 같이 느껴질 때가 있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도 어떤 사람이 보면 나는 굉장히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나 자신이 나를 볼 때는 남보다 빨리 출세하지 못하고 더 안정적이지 못하고 더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지 못하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네, 레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루벤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뜻은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레아는 시력이 안 좋고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기력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으면서 하나님께서 이건 하신 거야 라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도 내가 어떤 걸 생산해내지 못하고 어떤 걸 이루지 못하고 어떤 것을 능력을 보이지 못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괴로울 수 있고 비참할 수 있죠.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뭔가 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나를 도우셨구나. 나의 비참함을 돌아보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죠. 근데 때로 인간은 내가 비참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 이것도 내가 잘해서 한 거야. 내가 뭐 얻을 만큼 내 재산을 가진 거지. 내가 받을 만큼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기억해야 합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또 사랑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그래서 레아가 다시 임신을 또 하는데요. 아이를 낳을 때 그 삶이 어땠죠? 자신이 사랑받지 못함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로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두 번째 자녀를 얻고는 시므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레아가 계속해서 아들을 낳는데 셋째 아들 레위를 낳고 레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제는 자신의 남편과 자신이 어떤 진정한 연합이 있을 줄 알았죠. 그런데 여전히 어땠습니까? 금이 있었다라는 거죠. 야곱은 왜 레아를 그렇게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요? 왜 레아는 그렇게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했을까요? 레아가 나중에 이제 넷째 유다를 낳잖아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아의 출산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연이어서 출산을 하게 하셨고 그러한 출산이 레아가 볼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사를 해주시는구나 그것을 느낄 수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여호와는 나의 찬송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어떠한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게 때로는 너무 당연시 여겨질 수가 있죠.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너무 당연시 여겨질 수 있고 일하는 것도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내가 건강한 것도 당연시 여겨질 수 있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뭐 당연한 거야. 내가 집에서 먹고 자고 사는 것도 당연한 거야. 이럴 수 있는데 그게 연이어서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건 그게 기적이죠. 그렇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완전히 실패하지 않고 또 실패할지라도 다시 일으켜 주실 그 주님을 고대하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세상 사람은 실패하고 아프고 그러면 인생이 끝났잖아요. 다 끝난 거잖아요. 하나님이 없이 사는 인생은 더 비참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일상이 진행이 되고 또 때로는 고통과 사건, 사고가 있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우리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말씀을 읽는 것, 말씀을 묵상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함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힘, 축복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그 축복을 누리시고 또 그걸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어. 우울증에서, 중독에서, 상처에서 나를 회복시키셨어. 하나님이 연이은 실패에서 나를 여전히 보호해주고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 주님을 나는 찬양해.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사람에게 원망, 또 어떤 상황의 원망이 아니라 여호와를 찬양하는 그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좀 감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의 삶의 기적 같은 연속의 삶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같이 드리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